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촌 형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에 세뱃돈으로 이제 10,000원짜리를 받았어요. 10,000원짜리를 받았는데 100원짜리 5개랑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바꿀게요, 안 바꿀게요? 당했다니까요. 네. 예, 왜 바꿨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10,000원짜리가 뭔지 100원짜리가 뭔지는 모르겠고 숫자는 셀 줄 아니까 하나보다 5개가 많다 그러니까는 바꿨죠.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응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받기는 했는데요. 네, 결국엔 어머니가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사기를 계속 당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 헛된 유혹에 계속해서 빠집니까? 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빠집니까? 이 참된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제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돈의 가치를 알았다면 어디 10,000원짜리를 500원으로 살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었을 텐데, 모르니까 5개 준다니까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진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를 내어주고 가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빠지고 놀러 가고 싶습니까? 예배의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여서 조금 더 큰 이익을 만들고 싶습니까? 정직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순종과 헌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쾌락이 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뭐보다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잘 몰라서 그걸 포기하고 이 잠깐의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내가 이전에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죠. 하나님, 저 한 일주일만 놀다 올 테니까 하나님 말 걸지 말아보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방법,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보통 오후 예배는 안 넣어줍니다. 보통 1, 2부 예배에 나오시고 집에 가십니다. 그거 모르는 분은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그래서 그 굴레 안에서 비참해하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죄를 짓는 거,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참된 순종의 가치, 참된 정직의 가치, 참된 헌신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그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밥 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밥을 먹었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예 안 먹은 경우죠. 아예 안 먹었을 때 나 밥 안 먹었어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먹긴 먹었는데 진짜 요만큼 먹었어요. 한 김밥 한 2알 먹었어요. 그럼 밥 먹었다고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주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밥 안 먹었어, 그냥 김밥 한 2알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읽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읽기는 읽는데 조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읽는 게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 읽는 거, 그 정도가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일주일에 몇 장 읽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본문에 오늘 방금 한 몇 절 읽었죠? 오늘 한 7절 읽었죠? 8절 읽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전부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아주 예전 시대에 성경을 읽는다는 거랑 방법이 다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대초에 하나님이 산지를 창조하시나 땅을 혼돈하고 공하며 흑기만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요? 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줄 테니까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 내면, 얼마 드리면 하시겠습니까? 그 알바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주면은 돈을 준다고 합시다. 한 10만 원 하면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난 필사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10만 원까지 준다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알바로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10만 원 주면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100만 원 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 전체를 막 손 아프고 막 어깨 아프고 막 눈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그거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글 읽고 불러주면은 받아쓰기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옆에 있는 글 보고 베껴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 엘리트들입니다. 노예들 불러다가 이거 똑같이 따라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분량의 그냥 텍스트를 옮겨 적는 것도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을 필사할 때 어마어마한 규칙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어마어마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 히브리어로 쓰면은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네 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스러운 네 가지 글자라고 해가지고 이 신성시하는 문자거든요. 이 글자를 쓸 때는요, 여기다 기펜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오면요,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러 갑니다. 싹 씻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쓰는 단어를 쓸 때에 쓰는 전용 펜을 들어가지고 잉크를 묻혀서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펜을 내려놓고 일반 펜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여호와 나온다, 다시 펜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목욕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다시 또 아주 정갈한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 쓴 다음에 다시 또 예언펜을 들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규칙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쓰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페이지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네.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룩하게 창고에 갖다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썼는데 그거 팔라고 하면은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책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거 구하면 뭐 합니까? 글을 모르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던 거를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몇 권씩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몇 권씩 있으시죠? 그죠? 저도 성경책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다 놓고 쓰는 성경책, 집에서 읽는 성경책,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 읽는 성경책,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있고, 여기 아이패드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한 3-4개가 들어있고, 노트북에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 성경책 막 버전별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아주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넘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막 애를 써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책을 다 구하지 못하고 그거를 잘라 가지고 그 강을 넘을 때 몸에다가 이제 그 성경책을 잘라서 몸에다가 이렇게 감은 다음에 랩으로 감싸가지고 물 들어가지 않게 랩으로 감싸가지고 수영해서 넘어가가지고 그 중에 젖은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좀 말짱한 부분 건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몇 권씩 손에 성경책을 쥐고도 성경을 안 읽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좀 너무 어렵던데요? 운동을 저도 이제 좀 살을 좀 빼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몸무게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 조금 쪘고, 우즈베키스탄 가서 쪘고, 한국 들어가면 빼야지 했는데 한국 들어와서 더 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들였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러더냐면요, 헬스장만 갔다 오래요. 헬스장을 등록해 놓고 갔다만 오래요. 거기서 무슨 1시간씩 운동하고 2시간씩 운동하고 그럴 생각하면은 몇 번 가다가 안 가니까 그냥 갔다만 오래요. 대신에 매일 가래요. 거기 가서 샤워만 하고 오더라도 거기를 매일 가래요. 그러면은 헬스장을 매일 가는 게 습관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조금씩 이제 습관이 잡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제가 지금 안 읽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뭐 한 장이든 뭐 한 장도 어렵다면 뭐 반 장이든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읽는 것을 습관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병원 갔다가 그 처방을 받으면은 처방 전에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식후 30분 이내에 드십시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밥 먹는 거랑 크게 관계가 없대요. 대부분의 약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왜 식후 30분 뒤에 먹으라고 하냐면, 사실 뭐 식후 1시간에 먹으나 식후 2시간에 먹으나 뭐 식후에 바로 먹으나 상관은 없는데, 밥 먹는 건 잘 안 까먹으니까 까먹지 말고 약 먹으라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조금 한 번에 아침 점심 저녁 약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차를 두어서 먹으라고 식후 30분에 이렇게 먹으라고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습관에다가 붙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내가 지금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붙이려면은 이미 하고 있는 것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기가 좋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겠다든지, 혹은 뭐 점심시간에 읽겠다든지, 혹은 뭐 출퇴근길에 읽겠다든지, 뭐 자기 전에 읽는다든지. 뭐 저는 올빼미형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역질 구할 때, 하나님 저 새벽기도 없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올빼미 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밤에 안 자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철야 예배드리라 그럼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들지 않겠다, 내가 침대에 눕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여기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죠? 나 여기에 성경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너무 조금 읽는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을 너무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몇 년 되셨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요? 그러면 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성경 읽기표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 보면은 1년에 우리 한 번이라도 읽읍시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날은 3장, 어떤 날은 5장 이래가지고 평일에 3장 읽고 주말에 5장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안 읽는 사람한테 우리 1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읍시다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게 성경 읽기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용이냐면은 초보자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보자용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차에 안 보이니까 손 들고 건너라고 배우잖아요. 아직까지 손 들고 건너는 분 있으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신동찬 지사님 손 안 들어도 잘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보자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초보자용으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헬스장을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아령 3kg짜리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를 아주 초보자용으로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어야지, 신앙의 연차가 1, 2년 됐다 그러면은 그러실 수 있던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초보자 존에 머물러 가지고 1년에 한 번 겨우 읽는다 그러면, 혹은 그것도 내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세상에 어떤 거를 한번 보십시오. 1년 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중수 정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10년 했다 그러면은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그러면은 우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안 읽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 읽으실 때 있잖아요. 책을 읽으실 때 내가 오늘은 어디까지 읽어야지 라고 정하고 읽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5페이지까지만 읽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책 읽을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5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우와, 막 얘가 이제 얘네가 선정이 딸이래요. 이런 거 보면은 막 이제 거기서 책 덮습니까? 아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막 책이 권이 끝나요. 그러면 다음 권 언제 나오냐고. 저는 해리포터랑 같이 자랐거든요. 해리포터가 1권이 나올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2권이 나올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래서 해리포터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해리포터가 이제 나오자마자 서점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걸 사요. 그래가지고는 한 며칠 사이에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다음 건 나올 때까지 그 해리포터를 막 몇 번이나 읽었어요. 다음 건 언제 나오냐고 막 기다리면서. 그런데 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죽일까 말까 막 안 궁금하죠? 거의 과감하게 덮어버립니다. 어차피 안 죽일 거 아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한 5장 읽으려고 그랬는데, 성경 표대로 5장 읽으려고 그랬는데 6장을 읽어버렸는데, 그러면 오늘 너무 많이 읽었는걸? 그럼 덮어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모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적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죠? 어떤 내가 여기서 재미있으려고 읽는다든지, 혹은 스토리를 좀 이해하고 사람들이랑 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려고 읽잖아요. 그래서 내가 숙제 다 했다 그러고는 성경 읽었다 그러고 이제 끝나잖아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목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그냥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을표대로 따라서 읽어가지고 그래도 한 몇 바퀴를 돌았는데 머릿속에 정리돼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개서가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나는 교회 20년 다녔다 그러는데 이거 봐가지고 근데 이 스가랴는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 그러면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은 하루에 5장씩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3장씩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쪼개서 읽으니까 내가 한 40장 읽을 때쯤 되면은 11장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어제 먹은 밥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내가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요즘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먹다가 생각나요. 아, 내가 점심 먹었었구나. 그러고는 점심을 2번 먹는 게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열흘 전에 읽었던 11장 내용을 기억합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고 40장을 내용을 읽으니까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나쁜 일이 생겼는데 이게 왜 나쁜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얘가 벌을 받아요. 왜지? 사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앞에 보면 나왔었거든요. 앞에 보면 이거였는데 얘가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요? 열흘 전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책들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른 책들 에세이도 읽으시고 소설도 읽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내가 오늘 한 10페이지만 읽어야지 그렇게 정해놓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책들을 읽을 때처럼 그런 긴 호흡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사실 길다고 해봤자 창세기 해봤자 50장이고요. 이사야 66장이고요. 그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50장 읽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읽었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1189장입니다. 1189장이면요, 하루에 20장 읽으면은 2달이면 다 읽습니다. 30장 읽으면은 40일이면 다 읽고요. 하루에 40장씩 읽으면은 성경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윤아 자매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성경 2달이면 다 읽었다고. 예. 하루에 20장만 읽으면 그렇게 돼요. 20장 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제가 장담컨대요, 이렇게 딱 한 번만 해보시면 1년에 걸쳐서 성경 읽기 한 5년치 한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게 해서 한 번에 좀 긴 호흡으로 빠르게 읽으면요, 이해도 훨씬 더 많이 되고요. 그리고 5장 읽는 것보다 30장 읽는 게 6배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딥니까? 성경 펴는 게 제일 어렵죠. 성경 펴는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5장 읽는 것보다 30장 읽는 게 한 1.5배, 2배 정도 어렵습니다. 펴고 나면은 금방 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읽으면은요, 다음에 내가 5장 읽는 거는 너무 쉬워집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대로 갔을 때는 숙제 따라서 하는 거 3장 읽는 거 5장 읽는 거 너무 힘들어 하다가 내가 한 30장씩 읽어야겠다 그러고는 하기 시작하면은 5장 읽는 거는 너무 금방 끝납니다. 성경은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듣고 외워서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듣기도 없어요. 옆에서 이제 듣고 읽어주는 거 내가 듣고 외우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다시 한번, 사람들 다 모여서 듣고 있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고 또 사는 동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하면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성경이 어려워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왠지 멀리 대하고, 왠지 성경은 숙제인 것 같고 숙제로 대하고 의무로 대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의 목적이 그냥 성경 읽었다, 성경 읽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졸업합시다. 이제 성경 읽기표를 졸업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고 또 긴 호흡으로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읽어서 나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성경 30장, 40장 읽으면요,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내 입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영양가 없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막 멋있지 않은 말들만 나오던 내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유혹에서 계속 넘어집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그 유혹이 유혹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시험에 승리할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안에 내 몸이라는 그릇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성령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못합니까?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죠. 뭘 집어넣어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성령 충만하죠. 근데 그거를 조금밖에 안 집어넣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읽고 5장 읽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고갈, 성령 부족, 성령 결핍, 그런 거죠.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넣기 원합니다. 그냥 조금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하듯이 조금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처럼 3장 읽고 5장 읽고 너무 많이 읽었다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신앙의 연차답게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고급자답게, 우리 이제 초급자라 그러면 조금 기분 상하셔야 되는 거 맞죠? 신앙의 고급자답게 우리가 고급자의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를 스스로를 말씀으로 채웁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